친애하는 청년 여러분, 젊은이 페스티벌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는 강도 높은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체성사, 성체조배, 화해성사 안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우리를 주님께로 가는 길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자 청년이 밟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청년은 영원한 생명, 즉 참 행복을 얻으려고 스승님을 만날 열정과 갈망으로 충만해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사실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페스티벌의 올해 주제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복음은 이 청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청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청년은 가진 재산이 많은 것 외에도 교육을 잘 받았고 매너도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걱정 때문에 참 행복과 충만한 삶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러 길을 떠난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서 그런 권위를 찾게 되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는 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문으로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이로써 예수님은 청년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선의 근원이신 유일한 선이자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선과 참 행복의 근원으로 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청년이 밟아야 할 첫 번째 단계를 강조하십니다. 즉, 이웃에 대한 선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은 청년을 세상적인 삶으로 다시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런 것들은 항상 다 지켜왔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 가득한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충만함에 대한 갈망과 답을 찾아 나서게 만든 건강한 염려를 알아보십니다.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부드러움과 애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과 대화하는 이 청년의 약점도 아십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물질적인 재산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단계를 제시해 주시는데 이것은 이 청년을 공로의 논리에서 선물의 논리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관점을 바꾸고 계십니다. 내세를 보장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 삶에서 모든 것을 내어줄 생각을 하라고 청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키는 규정에서 조건 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옮겨가라는 더 나아간 성숙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떨쳐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물질적인 것에 눌려버리면
주님과 이웃은 그저 여느 재화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원하면 우리 마음은 숨이 막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단계를 제안하시는데 이것은 모방의 단계입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겉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존재 저 깊은 곳에 닿아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분과 닮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수많은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의 모습으로 가득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이득입니다. 반면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는 것은 그 여정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마음은 하느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재산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청년은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은 지체 없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지만 답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답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재산에서 풀려나와서 그리스도와 묶여서 그분과 함께 걸으면서 참 행복을 발견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여정을 떠남으로써 여러분의 젊음을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생명을 약속하지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짓된 부와 우상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눈길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나오는 청년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훌륭한 모델인 성모님께 시선을 돌리고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성모님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생애는 잉태고지의 순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골고타 언덕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삶이었습니다. 힘을 얻고 각자가 주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 성모님을 바라봅시다. 성모님이 배려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엘리사벳을 도와주러 달려가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시고 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모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모님을 바라봅시다. 성모님은 가나에서 신랑 신부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느님의 뜻에 있다는 것과 그 뜻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준다는 것을 당신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 청년 여러분,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힘을 얻어서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저는 성령의 빛과 힘을 청하면서 우리의 천상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전구에 여러분 모두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시선이 여러분과 매일 동행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새 생명을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라테란의 성요한 대성당에서 2021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교황 프란치스코